자, 오늘 말씀은 세상 속의 탕자, 교회 안의 탕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 속의 탕자, 교회 안의 탕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을 찾아간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틀어막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 곳으로 가버린 것이다. 이것이 죄라고 십자가 책에서 김홍국 목사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 시간에 세상 속의 탕자, 교회 안의 탕자 첫 시간에 우리가 나눈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의 죄입니다. 지독한 자기 사랑으로 스스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말씀이 없는 세상 속으로 가버린 탕자. 우리는 그 세상 속의 탕자의 모습 속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누가복음의 말씀, 누가복음 이 탕자의 이야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 이야기에 또 한 명의 탕자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책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을 찾아간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틀어막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 곳으로 가버린 것이 그것이 죄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도 교회에 다니면서 얼마든지 탕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에서 안대를 하고 귀마개를 끼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가버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버린 둘째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은 또 한편으로 말씀이 들리는 곳에서, 다시 말해서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집 안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또 다른 탕자가 있습니다.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처럼 집 안에서 탕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처럼 교회 안에서 탕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 안에서 탕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이 세상 속의 탕자, 교회 안의 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정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바로 교회 안의 탕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묵상을 했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을 묵상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오히려 말씀을 듣는 대상보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더 큰 찔림이 있었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생각에 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험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페이라제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확증하라라는 단어는 도키마제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두 단어는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데 형태가 같습니다.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현재 명령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에서 사도 바울이 현재 명령형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을 쓴 형태의 단어는 시간과 상황에 제한 없이 시간과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명령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여러분에게 주석을 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다면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자신이 각자가 스스로 믿음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돌아봐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십자가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처음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알고, 이후에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은 은사에도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성령의 은사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현재 명령형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상황과 환경, 시간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 뭐냐면 너희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하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지, 너희가 정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 너희가 혹시 이전에는 예수 좀 잘 믿을 때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했을 수는 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냐? 오늘은 어떠냐?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는 어떠냐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지 않아서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않냐? 끊임없이 반복해서 시험하고 확증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스스로 확증하지 못하고 점검하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했고 믿음의 경험을 했고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할 당시에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하면서 청년들을 좀 일깨워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연구하고 그것을 놓고 설교를 쓰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그날 제 방에서, 제 서재에서 설교를 쓰는 가운데에 너무 큰 성령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쓰다가 더 이상 설교를 쓸 수가 없어서 그대로 그냥 책상 밑으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 안에 성령께서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너는 그러면은 너 자신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느냐? 끊임없이 너의 믿음을 확증하고 있냐? 너 안에 정말 예수가 있냐? 성령께서 제게 물으셨을 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회개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는 이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확증하고 계십니까?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김은국 목사님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용의 부분 중에 교회 안의 탕자라는 소단락이 있습니다. 이 소단락의 제목, 교회 안의 탕자, 그 내용을 읽기도 전에 교회 안의 탕자라는 이 소단락의 제목을 보고선, 그것만 보고도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세상 속의 탕자, 둘째 아들의 모습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심각한, 아버지 옆에 항상 있었으면서도 말씀이 들리는 곳에서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또 다른 탕자, 큰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바로 나구나. 교회 안에 있는 탕자가 바로 나였구나. 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에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2절인데 우리 세 번역으로 읽을 거니까 제가 띄워드릴게요.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에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와 있었던 일이에요. 누군가 이 어머니의 돈, 은돈 1,100냥을 훔쳐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 훔쳐간 놈 누구야? 하면서 그 도둑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도둑이 누구예요? 내 귀한 금쪽 같은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떡합니까? 급하게 태세를 바꿔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싹 바꿉니다.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필요에 따라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더 웃긴 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가관입니다. 3절 4절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훔쳐간 어머니의 돈을 아들이 내놓자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나의 아들이 저주받지 않도록 그러면은 주님께 좀 바쳐야겠다. 뭡니까? 회개를 해야 되겠다. 제대로 회개를 해보자. 그래. 잘못했으니까 회개에 적용을 해보자. 그런데 여러분, 그 회개도 자기 입맛에 맞춰서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자, 하나님께 그냥 바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이 돈으로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서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혀서 뭐를 만듭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이걸 누구한테 드린다고 했다고요? 하나님한테 드린다. 자기들이 잘못했으니 회개에 적용을 하는데 뭐를 만들었다고요?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집에다 둡니다. 여러분, 이들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고 하면서도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자기 입맛대로 감히 우상을 만들어 바치겠다는 겁니다. 십자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라 여겼다.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같지도 않은 예배를 감히 주님 받으시라고 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하면서 그 헌신 같지도 않은 헌신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온갖 생색을 냅니다. 자기 입맛대로 말씀 큐티하면서 자기가 말씀 큐티 해봤다. 그런데 안 된다. 말씀으로도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제자훈련 받는 척 해놓고 자기가 안 변했으니 자기가 이전 모습으로 돌아갔으니 하는 소리가 별거 없더라. 어차피 안 변한다 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기도하는 척 해놓고 기도에 시작하면 언제부터 졸았는지도 모르고 언제 도망갔는지도 모르고 없어지고 딴 생각하고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는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기도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말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녔지만, 몇 년을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들었지만, 말씀이 있는 아버지 옆에서 살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긋지긋하게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입맛에 따라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믿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부합니다. 혼자만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 위축이 됩니다. 진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더 잘 믿어보자, 더 믿음의 씨름을 해보자, 더 죄와 싸워보자 하는 그 말에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에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게 듣기 싫은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자는 게 여러분 뭡니까? 동행 모임 가자, 새벽 기도하자, 수요 예배 시간에 더 나아서 예배 드리자, 더 많은 시간 기도하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 안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은 이런 음성이,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믿음의 길을 알게 되면, 아, 하나님 음성이구나. 아, 이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고 저 사람 통해서 나 깨우셔서 주님 곁으로 다시 불러주시는구나 하고 아멘 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뼛속까지 교회 안에 탕자이니 그 말이 듣기가 싫은 겁니다. 나 좀 내버려 두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려고 했는데 네가 말해서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누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우리 딸내미 소원이가 떠오릅니다. 우리 소원이가 점점 저녁에 씻는 걸 싫어요. 그렇게 놀고서 발이 새까만데 양치질을 엄마가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새까맣게 그렇게 막, 그런데 땀이 그냥 그렇게, 우리 소원이 얼마나 잘 놀아요. 근데 그렇게 씻기를 싫어요. 그러면서 제가 소원아 씻어야지 그러면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한 말은 아닌지.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하라 그래서 안 해. 우리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요. 학창시절에. 내가 지금 딱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 공부하라고 해서 기분 잡쳐서 안 해. 내가 딱 지금 엄마 도와서 청소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하라 그래서 더 안 해.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동행 모임 가자, 새벽 기도하자, 우리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자. 내가 하려고 했는데 저놈이 얘기해서 안 해. 싫어. 여러분 이런 초등신앙, 초등학생 신앙,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잼민이 신앙. 이런 잼민이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순전히 전부 자기 좋을 대로 예수 믿어놓고 항상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 탓할 용기는 없으니까, 그건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말해서 안 하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래서 교회는 평생 다녔는데 초등학교 잼민이 신앙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사기 말씀에 미가의 어머니처럼 회개의 적용으로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자, 그런데 우상을 만들자, 하나님께 회개의 적용을 하는데 우상을 드리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 믿어도 내 입맛대로 믿겠다. 신앙생활 해도 내 자아에 원하는 대로 하겠다. 딱 지금 교회 안의 탕자,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회개를 해도 회개의 적용조차도 돌이켜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조차도 자기 입맛대로 하는 거. 그래서 자기 입맛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믿음의 사람이 옆에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자고 하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 불순종의 길을 결국엔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마지막까지 남 탓하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저 천국문 앞에서 주님 탓할 겁니까? 그럼 주님 이야기하시겠죠. 내가 네가 누군지 도무지 너를 모르겠더라. 주님 그 말씀 듣는 겁니다.
사사기 17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여러분, 아들 미가는 어떻습니까? 더 가관이죠. 엄마보다 더하죠. 뭐를 만들어요? 집에다가 개인 신당을 만들어요. 대단해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우상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진짜 큰 문제인 겁니다. 미가 어머니 하나가 주님을 자기 입맛대로 믿는 거, 그거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족 전체가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 하나 예수 내 멋대로 믿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내 부모가, 내 형제가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했다. 이게 뭡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기 뜻대로 살았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비록 왕은 없었지만 진짜 왕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진짜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10계명을 주셨죠. 그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 모자가 어머니와 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데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상을 버젓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게 뭡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내 좋을 대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멋대로 착각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다니면서 자기 자아 열심히 섬기면서 그래도 내가 구원받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는 버리지 않겠지 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나의 자아라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도 자기는 예수 믿는 줄 착각하기 때문에 그 착각 때문에 이런 신앙을 끊어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 자기 입맛대로 회개와 적용하면서 예수 믿는 줄 착각하지 않습니까? 자기 입맛대로 만든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자, 말씀을 또 보면은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뭡니까? 큰아들이 화가 났죠. 화가 많이 났어요. 여러분, 큰아들은 평생 아버지 옆에 있었습니다. 평생을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었고 아버지의 말씀이 분명히 들리는 곳에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따라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집 안에 있으면서도 탕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탕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맏아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맏아들의 죄가 뭡니까? 2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아버지한테 따지죠. 여러분 29절을 원문으로 보면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이 말씀이, 이 섬겼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버지를 섬겼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이 주인을 섬겼다는 표현입니다. 아버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 해 제가 아버지 밑에서 종처럼 내가 뼈 빠지게 일했는데 저는 염소 새끼 하나 안 줬잖아요 라고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심지어 여기서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는 look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엄밀히 말하면 무슨 표현이냐면 아버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봐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런 큰아들의 말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동생이 왔는데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아닌 주인과 종의 관계로 여겼다는 사실에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졌죠. 그리고 또 뭡니까?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는데 동생이 아닌, 여기에 보면은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 그러면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동생이 돌아왔어요라고 얘기 안 해요. 이 아들이라는 표현, 다른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아들, 당신 자식놈, 룩, 이봐요. 당신 아들, 당신 자식놈, 당신 자식 새끼 아닙니까? 이렇게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큰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탕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집 안에 탕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탕자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 사랑을 깨닫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암송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어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뭡니까? 이와 같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이, 이처럼이라는 말이 여러분 가슴을 칩니까? 얼마나 은혜로 다가옵니까?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은 사람일수록 이처럼이라는 말 단어 하나를 들었을 때 그 모든 나를 사랑하셨던, 품어주셨던, 용서해 주셨던 그 사랑이 다 떠오르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그 이처럼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죄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르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거에 여러분의 가슴을 치는 통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누었던 좁은 문 좁은 길 책을 쓰신 포로셔 목사님의 한 설교, 짤막한 설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주 그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대학에서 죄에 대한 설교, 속죄에 대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 중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받은 것으로 수많은 사람, 셀 수 없이 무수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고작 그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몇 시간 고통받고 죽은 걸로,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이 죽은 걸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대답하셨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나무에 달려 몇 시간 동안 혼자 죽어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냐고요? 그걸 알고 싶다고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을 합친 것보다 더 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작은 언덕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큰 산들, 세상의 수많은 산천초목을 다 합친 것보다 그분이 더 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벌레에서부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크고 거대한 동식물들, 그 모든 생명체들보다, 그 다 합친 것보다 그분이 더 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모든 행성, 달과 별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보다 그분이 더 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감정들, 기쁨, 환희, 사랑, 세상의 모든 감정, 그런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한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저울 이쪽에 달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편에 올려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분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기 존재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정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의 탕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럼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니?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니?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만났던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교수님께서 선교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교수님이 멕시코에 선교로 가셨는데 이 교수님 부부가 있는 집의 숙소에 하루는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요. 밖에 나가보니 한 10살쯤 돼 보이는 어린아이가 아주 그냥 안 좋은 몰골을 하고 꾀죄죄하게 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서 겁먹은 얼굴을 하고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 불쌍해 보여서 아이를 일단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고서는 무슨 일인가를 물어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자기 엄마는 자기 3살 때 돌아가셨고 자기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4개월 전에 술이 취해서 자기를 총으로 쏴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왔다가 갈 데가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이 선교사님 집에 문을 두드린 거예요. 사정을 다 듣고 나니까 이 교수님 부부가, 선교를 나가신 이 교수님 부부가 이 아이에게 밥 한 끼만 주어서 그냥 내보내고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하고 가족들과 이제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교수님한테는 이미 딸이 4이나 있는데 아이를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아이를 입양을 한 다음에 교수님이 여자아이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너가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나에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아이가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여자아이는 한 번도 교수님에게 자기가 필요한 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자기의 원함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심정이 이해가 좀 가십니까?
어떻게 보면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뭔가를 부탁하는 것조차도 눈치가 보였을 수 있어요.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혹시 잘못 이야기했다가 그나마도 쫓겨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수님이 서재에 앉아 있는데 어린 여자아이가 그 여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돌아앉으면서 여자아이에게 물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뭐 필요한 게 있니? 내가 뭐 해줄까? 하고 그냥 물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아주 부끄러운 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교수님이 그냥 돌아서 앉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웠대요. 딸아이가 단순히 나한테 뭘 구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저 얘가 드디어 나를 아빠라고 불렀다. 얘가 드디어 나의 딸이 됐구나. 그래서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탕자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유일한 참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도 세상 속의 탕자로 살고 싶습니까? 교회 안에 탕자로 그대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좀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탕자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완전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여전히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여전히 주님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여전히 그 무한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도 내일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탕자인 나를 받아주셔서 주님의 아들이요 주님의 딸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학생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평생 아버지 옆에 있었으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탕자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십자가를 매일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다음 한 주 무엇을 적용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10번 결단했다가 10번 넘어졌어요? 11번째 결단하면 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서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